영성이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잠든 채 태어나고 잠든 채 살아가며 잠 속에서 혼이 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으며 깨어나 본 적도 없이 잠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의 신학이 무엇이든 종교가 무엇이든 모든 성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비록 매사가 뒤죽박죽이더라도 모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상한 역설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스페인의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점잖은 한 신사가 아들의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지만 아들은 일어나지 않고 버팁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싫은 거니? 아버지가 묻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거긴 너무 시시하고. 둘째, 아이들이 성가시고. 셋째, 전 학교가 싫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 너가 왜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지 3가지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 그건 너의 의무이고. 둘째, 너의 나이가 45살이고. 셋째, 넌 교장이기 때문이다. 일어나십시오. 잠을 깨십시오. 여러분은 어른들입니다. 잠들어 있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장난감 놀이랑 이젠 그만두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나오고 싶다고들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전부는 부서진 장난감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돌려달라. 내 직업을 돌려달라. 내 돈을 돌려달라. 내 명성을, 내 성공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장난감들을 되찾아 놓으려는 것이죠. 그게 다예요. 최고의 심리학자도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안주하는 것입니다. 치유란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즐겁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기분이 좋고 안락한 법이죠. 깨워진다는 건 짜증스런 노릇이에요. 이 때문에 지혜로운 힌두교의 스승인 구루는 사람들을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도 구루처럼 현명한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더라도 결코 억지로 깨우려 들지 않으렵니다. 내가 때때로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게 내가 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내 본분에 따른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기서 이득을 본다면 좋은 일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매우 애석한 일이겠죠. 아랍인들의 속담에 나오는 비는 모두 똑같지만 풀밭에 가시나무를 자라게도 하고 정원에 꽃을 자라게도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인즉 여러분은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위한 첫 단계는 깨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그만 실험을 해볼까요? 딱 1분이면 됩니다. 그동안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또는 뜬 채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보다는 나의 행복을 택하겠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나는 너를 원하기보다는 행복해지는 것이 더 낫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는 행복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기심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겠죠.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처럼 이기적일 수 있지 싶을 만큼 우리는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또 이기적으로 되어 가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보다는 행복을 택하겠다니 넌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응수해 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용서해. 하지만 너는 얼마나 이기적이길래 나더러 나의 행복보다는 너를 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니? 예수의 교회에서 피정을 지도했던 회원 한 분이 강론 때마다 이런 말로 시작했답니다. 사랑의 시험 기준은 희생이고 사랑의 측정 기준은 이탓입니다. 멋들어진 말이죠.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내가 나의 행복을 희생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그거 참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행복을 희생하여 나를 사랑하겠고 나는 나의 행복을 희생하여 그녀를 사랑하겠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 둘이 생겨나겠죠. 사랑 만세. 영성이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습니다. 잠든 채 태어나고 잠든 채 살아가며 잠 속에서 혼인하고 잠 속에서 자녀를 낳으며 깨어나 본 적도 없이 잠 속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의 사랑스러움과 아름다움을 이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이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의 신학이 무엇이든 종교가 무엇이든 모든 성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좋다, 모든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비록 매사가 뒤죽박죽이더라도 모든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상한 역설이죠. 그러나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스페인의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본 일이 있습니다. 점잖은 한 신사가 아들의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얘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하지만 아들은 일어나지 않고 버팁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왜 싫은 거니? 아버지가 묻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거긴 너무 시시하고. 둘째, 아이들이 성가시고. 셋째, 전 학교가 싫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 너가 왜 반드시 학교에 가야 하는지 3가지 이유를 말해주마. 첫째, 그건 너의 의무이고. 둘째, 너의 나이가 45살이고. 셋째, 넌 교장이기 때문이다. 일어나십시오. 잠을 깨십시오. 여러분은 어른들입니다. 잠들어 있기에는 너무 컸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장난감 놀이랑 이젠 그만두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치원에서 나오고 싶다고들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전부는 부서진 장난감들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내 아내를 돌려달라. 내 직업을 돌려달라. 내 돈을 돌려달라. 내 명성을, 내 성공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장난감들을 되찾아 놓으려는 것이죠. 그게 다예요. 최고의 심리학자도 사람들은 치료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안주하는 것입니다. 치유란 고통스러운 법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잠에서 깨어난다는 건 즐겁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기분이 좋고 안락한 법이죠. 깨워진다는 건 짜증스런 노릇이에요. 이 때문에 지혜로운 힌두교의 스승인 구루는 사람들을 깨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도 구루처럼 현명한 태도를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더라도
결코 억지로 깨우려 들지 않으렵니다. 내가 때때로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게 내가 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내 본분에 따른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기서 이득을 본다면 좋은 일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매우 애석한 일이겠죠. 아랍인들의 속담에 나오는 비는 모두 똑같지만 풀밭에 가시나무를 자라게도 하고 정원에 꽃을 자라게도 한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깨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인즉 여러분은 깨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나기 위한 첫 단계는 깨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그만 실험을 해볼까요? 딱 1분이면 됩니다. 그동안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또는 뜬 채로 있어도 좋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너보다는 나의 행복을 택하겠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나는 너를 원하기보다는 행복해지는 것이 더 낫다.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나는 행복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기심을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겠죠.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세뇌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이처럼 이기적일 수 있지 싶을 만큼 우리는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또 이기적으로 되어 가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보다는 행복을 택하겠다니 넌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그럴 때 여러분은 이렇게 응수해 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용서해. 하지만 너는 얼마나 이기적이길래 나더러 나의 행복보다는 너를 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니? 예수의 교회에서 피정을 지도했던 회원 한 분이 강론 때마다 이런 말로 시작했답니다. 사랑의 시험 기준은 희생이고 사랑의 측정 기준은 이탓입니다. 멋들어진 말이죠. 나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은 내가 나의 행복을 희생하여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 그거 참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그녀의 행복을 희생하여 나를 사랑하겠고 나는 나의 행복을 희생하여 그녀를 사랑하겠고 그래서 불행한 사람 둘이 생겨나겠죠. 사랑 만세.